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중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미얀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금 거기에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귀한 영혼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에 그 모든 것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의 그런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어떤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시간에 따질 필요는 없고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 많은 것들을 또 많은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되게 긴데요.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참 많이 부흥했고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 시기가 있고요. 좀 쇠퇴의 기로에 있었던 그 시기도 있습니다. 이 두 부흥했던 또 쇠퇴의 길에 있었던 이 두 시점에서 그럼 무엇이 부흥의 요소가 됐고 쇠퇴의 요소가 되었느냐? 우리는 그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흥했던 시기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때에는요, 말씀이 또 예배가, 기도가, 복음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쇠퇴했던 시기는요, 말씀과 예배와 복음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쇠퇴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그런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연례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례 행사가 뭐예요? 연례 행사라는 것은 여전히 당연히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절 우리가 지났습니다. 2주 지났습니다. 2주 지났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믿는데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셨음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예요? 그냥 그 산타크로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적인 것들만 바라보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활절을 준비를 하면서 그 이제 계란도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몇 년 전부터인가 그 이미지에 뭐가 생겨요? 토끼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토끼.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계란 옆에 토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턴가. 근데 그 토끼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토끼도 뭐 그런 희망의 그런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기보단 계란,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단 그 토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매추감사, 추수감사, 대강절 우리가 또 성찬식이라고 학습 세례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특정한 날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에 행해지는 거요? 이 모든 것은 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지내는 것을 어느 특정한 주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365일 우리의 삶, 평생의 삶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 여러분들 이 부활절, 이 한 주간만, 이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날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들에게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연례적인 행사로 어느 특정한 날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이 예배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공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는 삶이에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 우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도마예요.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가 종국에는 페르시아와 인도의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순교자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순교할 때에 이런 마지막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마지막으로 주님의 품에 안긴 도마. 여러분 그의 삶은 어떻게 해서 의심 많은 도마에서 순교자의 삶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심 많은 그 도마가 반대로 순교자, 즉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도마는 그러면 어떻게 의심 많은 자가 되었을까요? 도마는. 여러분들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나사로의 집에서 누가 오냐면 나사로가 아픕니다라고 해서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사로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종들이 옵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요,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제자들이 다 그랬죠. 근데 이 도마의 특성은 뭐냐면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너희도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도마가 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도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길을 내가 분명히 알면 그 길 가운데에 내가 영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도마는요, 확실한 증거만 보면 그의 확고한 믿음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가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 그랬던 그 도마가요, 어떻게 해서 의심 많은 도마가 되었을까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았던 이 도마는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도마에서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만지지 않으면,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없는 대표자의 그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가 어떻게 의심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아멘. 도마가 말합니다. 난 믿지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도마는요, 나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함께 3년 반 동안 있었던 그 함께 했던 동료들이 다 도망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지금 어디요? 한 자리에 모여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믿지 못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뭐 하지 아니했다고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도마의 의심은, 도마가 믿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없으니까,
주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응답받았어.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어. 여러분들 얼마나 함께 기뻐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경험하지 못해요. 자신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예배의 그 축복하심에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왜 그렇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그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지만요, 딴 생각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야, 지금 진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자리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대1의 관계, 구원은요, 누가 잘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누가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요, 내가 받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 예배의 감격은 누가 느끼는 거냐면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는 장소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120명의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기도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각자 임해요. 각자 누구? 120명에게 각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만나야 되는 우리들의, 주님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계신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곳이에요.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에요.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도마는 지금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확신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합니다. 그냥 자리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들, 믿음은요, 나의 어떤 경험과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뀐 삶을 살게 된 도마,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또 어떤 장면이 발생을 하냐면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평강, 평화 누가 주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실 때 그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겠다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6일이 지났어요. 그 지났을 때에 여전히 제자들은 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26절에 말합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함께 있었다고요? 도마도요. 어디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믿음 없는 고백을 믿음 없는 고백으로 바뀌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없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그도 함께 있게 됩니다. 함께 있게 돼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도마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나를 향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있고 공동체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두려운 곳, 어두운 곳, 실패한 곳에 있었던 이 장소에 주님이 찾아갔을 때에 평강이 있게 되었고 그곳에 의심 많은 도마가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7절입니다. 27절 있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우리 말씀의 초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도마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여지면 그것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으면, 확실한 그것을 보면 내가 믿을 거야. 근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도마.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가와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라고 말합니다. 도마는요, 만졌어요. 넣어 보았어요. 여러분들, 이 도마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 도마의 고백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2혈류 중 알았던 여인이 고백합니다. 야이로가 고백합니다. 나사라가 고백하고 마리아가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내가 말을 하면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것을 믿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런 고백. 주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시오,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마가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도마가 하는 고백인 이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뭐요?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도마가 뭐라고 해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늘 반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셨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으시죠?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응하세요. 어떤 반응이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순교하면서 전승에서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두렵고 어두운 곳에 실패한 곳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선포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는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도마의 믿음 없는 고백을 가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만져, 그래 넣어봐. 그러고 하시는 말씀은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장성한 믿음에 맞게끔 그에게 모든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건강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주님께 오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였다라도 주님께 오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쓰러져 있어도 주님께 오세요.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승리예요.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도마는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리고 이제 그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도마는요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주님을 이 도마를 만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안 읽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생명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삶이에요. 그냥 어디 하나의 그런 드라마, 어느 하나의 그런 이벤트,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만남은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삶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부족한 자가 있지만 그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를요, 도마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세요.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 이 도마는 우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의심 많은 도마에서 순교자의 도마가 되었습니다. 도마가 우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의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즉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한 주간도 한번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